10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중 구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삼중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구원의 개념도 이 세 가지 개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12제자의 확대된 제자의 모임이 바로 이 70명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모인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고요.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핵심 사람들이 70명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이 있었고 거기에 함께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70명을 이렇게 따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모든 민족의 숫자가 한 70 정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향한 그 뜻을 말하는 숫자와 같은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이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그 지옥과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와 일꾼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에 동력자로 일꾼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충성과 하나님의 향한 성실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착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품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말은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들은 속성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늑대의 세상에 또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어린 양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어린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이면, 이렇게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에 이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상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을 이긴 능력인 거죠. 세상의 권세의 가장 최고의 권세는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위협하고 또 죽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그 세속의 정신에 물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자로 살고 싶으냐? 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냐? 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으냐? 사실은 이 죽음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양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양이 울면 목자가 달려와서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지만 그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먼지처럼 떨어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이 고친다는 것이 기적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자연이든 영적인 세계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13절부터는 가장 복음을 들은 동네가 어디냐? 고라신이에요. 베세다예요. 또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보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돌아설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용기냐면 이 늑대와 이리 세상에서 이 어린 양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그렇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뻐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안에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남는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뭐냐면 어린 양의 속성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